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참 생소한 모습이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그때에도 제자들은 좀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이라면 자기 스승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의뢰히 따라서 기도하고 또 그런 영적인 규례의 어떤 삶들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늦은 밤에도 홀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겠죠. 늘 함께 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은 도왔을 것 아닙니까? 또 기도하겠다고 제자들을 물리시기도 하시고요. 그럼 혼자 가신다고 제자들이 굳이 따라갈 이유는 없겠죠. 혼자 가시겠다면. 그렇더라도 떨어진 곳에서라도 예수님 바로 옆에 있지는 않아도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 깨어 계시는 그 시간, 제자들이 얼마든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의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들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때에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도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피가 되기까지 그만큼 기도에 집중하시고 애쓰실 때에 제자들은 잠에 빠졌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계속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육신적인 질문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40여일 동안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자들이 묻는 그 질문에는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여실히 보여집니다. 그런 제자들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째서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때는요, 사실 더 기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던 그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늘 말씀을 주시던 그 예수님이 자기들과 더 계시지 않습니다.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다른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살던 게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시지 않으니까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볼 때에,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짓고 십자가형에 처해진 대역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에 대하여서는 반역 죄인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반드시 망하는 삶입니다. 세상에 있어서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더 없지요. 우리로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과 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지 않는 존재가 또 있죠.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대신에 먹고 사는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즐길 거리들 때문에 취하게 함으로써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나서요, 우리 교회도 오로지 기도하자, 기도에 집중하자, 40일 기도에 집중하고 새벽으로, 낮으로, 밤으로 모여서 흩어져서 기도하자. 물론 그런 말씀의 적용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오늘 이 응답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주어졌는지를 먼저 잘 받기를,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중하고 난 후에 무너지고 하나님을 바라기 위하여서 애쓰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시험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들에게 초대교회에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도자들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14절 본문에 보니까 힘쓰더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쓰더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이 제자들이 자기 의지로 자기 힘을 쥐어 짜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항상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기록된 말씀 속에서도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영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놓치면은요, 여기에서 인본주의, 종교 다 나오게 됩니다. 애쓰고 힘쓰고 열심을 다하고 난 뒤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먼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내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또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무언가를 하고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는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그때예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제목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상황,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여 명의 제자들은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경제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명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하게 되느냐? 그것도 아니지요. 아시다시피 상황이 어려워지고 어떤 여건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건 또 사실 아닙니다. 더 내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죠. 더 사람의 방법을 찾게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상황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마음과 생각이 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을 24시간 따라다니던 그 12 제자들도요, 기도가 안 되어졌습니다. 하물며 120여 명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전에 없었던 그 중심이 속에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장 깊이 깨달았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 산에서, 그리고 그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 받은 이후부터 집을 떠나서 모리아 산으로 가고, 또 모리아 산으로 하인들을 두고서요, 아들만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24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언제 가장 크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언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았습니까?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밤새 기도할 때에 야곱이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년 메시지에 말씀 주셨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우리 각자가 자기 일에 매여 있는 대신에 성문으로 가서 말씀 받고 예배하고 오로지 기도하게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둘째로, 무엇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당이나 성도나 하나님 좋은 건물을 주십시오.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십시오. 풍성한 재정이 있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위한 건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이 복음 증거를 위한 그러한 성도들이 또 물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많은 재정들이 필요하겠죠. 그거는 그때 가서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서
구체적인 기도를 또 하라고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을 두고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나 또 미래나 자녀들을 두고서도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2주 전에 받은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주 전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첫째는 오직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둘째는 24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비밀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요, 결국 육신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복음의 깊이가 없고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기도의 내용은 육신적인 것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오로지 기도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4시간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증인되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나옵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버리면 하나님께서 얻게 하십니다. 더 풍성히 채우십니다.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혈육을 버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이 땅에서도 채우시고 내세에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더 풍성히.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돼. 고백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떠난 인생이어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죄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단의 종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능력을 부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이 되어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에, 내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심지어는 가장 소중한 것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내 혈육과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버리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십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에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 나는 목사지만 내 관심은 세상에 있구나.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즐길 거리에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 있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서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잠깐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는 게 아니죠. 결국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오로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바랄수록, 그리스도의 이름을 잡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진짜 나를 회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도록 지어진 우리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 하십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로 만드시옵소서. 오로지 기도하는 목회자, 오로지 기도하는 중직자, 오로지 기도하는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잡은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